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25번째 하나님을 만나라. 네,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호수에 빠져서 허위적거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알렉산더라는 소년이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이 처칠과 알렉산더가 만났는데 알렉산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해서 꼭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처칠이 그의 아버지에게 알렉산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를 처칠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의학을 공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1928년에 페니실린이라는 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940년에 이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낫지만 당시는 폐렴이 걸리면 낫지 않는 불치의 병이었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만든 이 페니실린으로 처칠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들,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력과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떤 만남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25번째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만남이 연속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동료들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어쩌면 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육체를 가진 존재요, 또한 수많은 한계들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 주면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바이든이 저를 초대해 주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목마름이 있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장을 받아도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저를 초대를 해도 제가 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마른 자들,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정말 강한 결핍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도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때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은혜, 치유,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를 부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때도 언젠가는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초대장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도 종료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가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라.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그렇습니다. 초대장을 보내지만 본인이 동의해서 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끼듯이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리모컨으로 우리를 컨트롤해서 오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초대장을 보내면
반드시 내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항상 보냅니다. 그 사람만 이야기 가능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어떤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유기했다. 그렇죠?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마름과 결핍이 있고 강한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살든지 헤매고 살든지 방황하고 살든지 가난하고 힘들게 살든지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때에,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부르고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찾아라,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느긋하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이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부모님들도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라고 할 때 때가 있다. 나이 들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갈수록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귀찮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그를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가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춰 서서 그를 불러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꼭꼭 숨어서 찾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찾는 것을 어수룩하게 숨겨 놓으셨대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할 때 그 보물을 꼭꼭 숨겨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숨겨놓으신다고. 근데 안 찾는 것이 문제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강한 열망, 강한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소리를 높이 내어서 부르짖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를 지나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는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를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발을 멈춰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지만 여러분, 그 물결을 따라서 쫓아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열망들, 우리의 결핍들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악인도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불의한 자도 좋다. 악인들도 좋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야지,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오라고 하는데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방향에서 이제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이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냥 내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내 몸이 안 가요. 예배 가야지?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결핍을 충족시키고 싶으면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겠죠. 자, 불의한 자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허망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각기 자기 길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 그 결핍을 충족시키려면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악한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와야 된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턴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돌이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갔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세미나를 들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정말 강해 설교의 대가신데, 그렇죠? 찬양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넘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에 대학교 때 이렇게 갔는데 형제 성가대에 좀 들어가라고 그랬대.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자기 그 포지션이 베이스하고 테너 여기 딱 중간에 섰대요. 여기가 틀렸다가 여기가 틀렸다가. 그래서 한 주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확실하게 틀어야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으시죠? 결과가 없어요. 힘듭니다. 가랑이 찢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돌이켰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까?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까? 이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방향을 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여러분 옮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돌이킴, 완전한 회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속아줘요. 그렇죠?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양다리를 걸쳤는지도 아시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산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악인이어도 불의한 자들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인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는 척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은 조금의 앙금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던 것처럼 제거하셔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이 말 속에는요, 증가한다, 풍성하다, 성장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까지 있어요? 풍성함, 부요함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이 자비는 너무나 넓고 깊어서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때때로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 믿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한다. 정말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풍성함도 부요함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넓고 깊고 크십니다. 이것이 이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돼서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창조를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은 모습은 지나갔다. 없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당당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진리가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못해놓고도요 당당하게 나와서 아빠 옷 사달라고 얘기하고 햄버거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아빠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안다면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안다면, 믿는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결핍도, 내 강한 열망들도 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내 것 아닌 거 막 간절히 간청하고 간청해서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아빠 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겨놓은 거,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실수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야단치지 않아요.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뒤끝이 있으시잖아요.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인간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는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내가 그렇게 작지 않아.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인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쭈뼛거리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그냥 하십시오. 어떤 악인이어도 불의한 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당당해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조금 잘못하면 자꾸 눈을 피하고 숨는 아이들이 있어.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잘못하면 한 대 맞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당당하게 밥 내놓으세요. 배고파요.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숨고 집 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차원이 달라. 하늘이 높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여기 털 안에서 조그맣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죄인이어도 우리가 불의한 자여도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결핍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화가 나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죽이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벌을 주시기에 앞서서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가 건져낼 거야 라는 약속을 3장 15절에서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시려고 하는데 나가면 어때요?
고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옷을 쫙 한 벌 해입히셔요. 가죽 옷을 해입히셔.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문제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믿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때가 있는 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 때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요청하십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돌아오면 여러분 언제 이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이 때가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이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완전히 턴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악한 길,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신다, 농담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서 그 비가 그냥 하나님께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비는 내려서 어때요? 땅을 적셔서 씨를 뿌리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그리고 결국 소출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에게 소출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청에 응하면 지난 시간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기름진 것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자라도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길 것이고 또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주변이 변화를 받는데요. 회복이 된대요. 땅도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행복해서. 왜냐하면 땅들도 자연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주변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이 회복된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일단 나를 제대로 세우십시오. 나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세우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도 제대로 안 됐으면서 막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내 사업터가, 내 직장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어땠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땅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그죠? 내가 잘 말씀을 듣고 살면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이 변화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자연계가, 피조물의 세계가 변화를 받아 축복을 받아요.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의 세계, 자연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세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1950년대, 지금 70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다 불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다 잘 살아요. 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갔는데 정말 그 땅이 너무나 척박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땅이 치유가 된대요. 감자가 요만하던 것이 이만하게 돼요. 호박이 요만하던 것이 이만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은 땅 치유라는
이것으로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플러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못 읽어봤지만 땅이 치유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면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피조 세계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나무가 잣나무와 같이, 찔레가 화석류와 같이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3절 뒷부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념이 된다. 하나님께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는 정복자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사울도 세웠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 이 승리를 오랫동안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패배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전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속된 이것들을 하나님은 기념비로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것으로 떨치겠다. 그냥 내가 정말 천지를 만들었어.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지면 이것으로 이런 자들로 하나님의 기념비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기념비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승리의 기념으로 기념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내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승리했지, 내가 이겼지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기념물이요, 상징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확실하게 방향을 턴하셔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셔서 풍요롭게 평안한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피조물의 세계들이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